오늘도 우리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는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주 엄한 분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늘 그 아래에서 주눅이 들어서 살아갑니다. 마치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가는 자녀들이 늘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늘 지적하고 혼내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지만 또 아버지가 자상하고 자애롭고 늘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자녀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동력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앞에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이 아주 높고 높은 보좌, 그곳에 근엄하게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왼쪽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사실 전 세계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지나친 엄숙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더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낡은 전통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시끄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그분의 임재 속에 우리 안에는 한없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춤추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 요셉을 만나주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춤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그분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그분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귐입니다. 사귐과 교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춤추는 신앙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마침내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 섞이지 못하는 관계이고 서로 사귐이 없는 그런 관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교제가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바로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불화하였던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작정하면 마음속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맺어가던 관계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깊이가 깊은 것만큼 회복되었을 때의 기쁨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느꼈던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옷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 다 기뻐하자, 춤추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지극히 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줄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환대하는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페리라고 하는 말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해나 남해나 동해에서 페리호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해 페리호 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곳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페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페리라고 하는 말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코레시스는 함께 조화롭게 노래하고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서로 조화롭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처럼 그냥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서로 어깨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추면서 빙글빙글 도는 춤추는 하나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코러스를 넣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는 것, 모두가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혼자서만 춤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춤에 참여하기를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쉐리 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내가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춤을 함께 추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춤추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춤추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깊이 뿌리 밖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도덕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남도 나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나를 옥죄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짧은 사무엘하 이 사건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자신의 피조된 목적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사울 왕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긴 그 법궤가 블레셋 진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독종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신상이 넘어져 부서지기도 하고 하는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다시 그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영적인 깊은 어두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왕궁으로 모셔온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15년 이상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레위 지파가,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소가 끄는 수레에 그것을 싣고 오다가 우사가 수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급한 마음에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겨서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것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리면 우리들 또한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느냐 하면 베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옷은 어떤 때 입는 옷이냐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춤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춤추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춤추는 다윗, 그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이러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춤추는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지요. 그녀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이 채통 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권위를 가져야 하는 왕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권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이 말에 다윗이 격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미갈에게 아주 마음에 큰 아픔이 되는 일들을 꺼집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쇠하여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그러니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뛰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삶이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춤추지 않는 인생은 생명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춤판이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 여러분을 춤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춤추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춤추겠니? 이것이 전도입니다.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이 춤추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춤추는 이 자리로 나오지 않겠니? 라고 청하고 그들과 함께 또 춤을 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고백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소한 잘못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그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춤추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깨동무를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아름다운 인생, 찬양으로 넘치는 귀한 입술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청하심에, 예 주님,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니?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손 내밀어 춤추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깨춤을 함께 추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손 내밀어 춤추자라고 청할 모든 대상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